6월 2일이네요. 6월도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죠. 우리 사람은요,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항상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코로나19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아주 세상으로부터 묵사발돼요. 묵사발.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만우리 여기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한음성으로 6월 한 달도 복되고 건강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유독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다든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마치 전체 교인들을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우리 다 묶어놓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걸어놓은 이 올무를 풀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사오니 죄와 이 사망의 쇠사슬을 끊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그문에서 분명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낙후된 나라 또 하나님 의술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못한 나라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말라리아라든가 또는 질병도 도사리고 있고 또 원치 않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리면 하나님이여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도 이제 시작과 함께 어느 날 보면 6월 한 달도 다 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군생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군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식이 그리고 재호와 현우 그리고 승환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어린 유아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늘 위로와 사랑과 믿음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롬. 오늘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네.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을 교독하겠어요.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절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산으로 말하면 최고 봉우리. 우리가 이렇게 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리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예요? 천왕봉. 아이고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네. 나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천왕봉. 근데 지리산 그러면 천왕봉까지 갔다 와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등산 가면 제일 꼴찌로 가요. 근데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저를 아는 분들은 저보고 지구력이 대단하다. 근데 산에 갈 때 지구력이 대단하게 아니라 죽을 똥을 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갔다 오면 나도 거기 갔다 왔다.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아주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어떻게 보면 은사 중에 최고 봉우리가 있다면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얘기를 쭉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랑을 산으로 비유할 때
가장 높은 봉우리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은사를 나눠줘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은 신령한 분이고요. 성령.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다. 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십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역사하시고 종종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주 강하게 쓰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성령 시대가 오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자꾸 땅의 이 존재,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다. 제가 조금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도서를 좀 1장에서 12장까지 읽었어요. 전도서를 읽었는데 참 전도서를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자유함이 생겨.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뺏어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준대. 제가 참 그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남이 돈 뺏어다가 나한테 주실 수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 전도서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도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 또 어떤 사람의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 몇 가지 은사가 나와 여기서 이렇게 4절로 11절까지 딱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데 그렇죠? 물론 이것 말고도 은사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은사를 아주 잘 설명한 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게 뭐냐면 몸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지체. 그래서 12절로 쭉 이렇게 이하를 읽어보면 은사는 마치 교회 안의 은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예요?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 몸을 세우도록 붙어있는 그 지체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이 지체들이 많잖아. 일단은 이 목도 이렇게 머리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지체가 많죠. 눈썹으로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가 이목구비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크 미인들이 많아. 그렇지? 근데 마스크 벗으면 실망할 때가 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하도 궁금해 그 얼굴이 마스크 좀 벗어봐. 그래요. 제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 생각보다 덜 미인이 있어. 그래서 이 마스크 이 위에만 가지고는 얼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코와 입이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도 하고 덜 아름답게도 하더라. 그게 외모죠. 그렇지만 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눈, 코, 입, 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연세 드신 어른분들 귀가 잡숴봐요. 못 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자꾸 키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은요. 텔레비 소리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워. 그래서 좀 줄이세요. 그러면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텔레비 소리가 엄청 커요. 막 요즘 여름에는요.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층간 소음 못지않게 소리. 그래서 자기가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귀가 이렇게. 그래서 귀가 중요하고 또 입에 이 안에 있는 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치아라고 그러잖아. 치아. 근데 연세 드시면은 이 치아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틀니도 많고. 그렇지. 틀니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에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 대신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의술이 좋은 거예요. 호랑이나 이런 사자 같은 경우는요. 늙으면 도태되는 게 이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의 왕이라고 해도요. 그 늙으면 이가 빠지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코, 그 입, 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지체들이 굉장히 소중해. 그렇죠? 예, 손이 이제 밥을 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가 씹어가지고 이렇게 혀가 맛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속으로 넘기는데 손이 일하다가 더워 죽겠는데 나는 맨날 먹여만 주고 이는 씻고 맛은 지들만 느끼고 아예 기분 나빠. 그래서 손이 나 이제 밥 안 넣어줄래.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손이 맥이 없어 풀려버려.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비실비실해지고 완전 리렉스되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내가 밥을 안 먹였구나.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밥을 먹였더니 이가 잘 씻고 혀가 막 잘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안 보이는 지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나요. 우리 12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보세요. 25절을 읽어봐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체는요, 보이나 안 보이나 다 소중해요. 그런데 특별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타난 지체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 나타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 그래도 교회는요, 다 소중한 거예요. 지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은사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조금 전에 그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할, 방언 통역, 이게 다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체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12장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면서 왜 12장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은사는 지체란 말이에요. 몸에 붙어 있는 그 지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자기 그 몸을 세우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흉보고, 그리고 너 잘나니 내 잘나니 그러면서 내가 왜 나만 일하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않고, 1, 2, 3, 4, 5 여선교회가 서로 회장들이 싸우고, 왜 너희들은 돈도 안 내놓고 맨날 앉아서 먹기만 하냐, 이 조그만 5 여선교회가 막 그러면서 남으라고. 그러면은 이 막 1여선교회 어른들이 볼 때 얘들은 젊은 애들이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요. 그리고 나네 내 교회 다시 나오나 봐라. 그리고 막 화내고 가고 그러죠. 1, 2, 3 남선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지난번에 스승의 날을 우리가 보냈는데 나는 지난번에 참 감동 먹었어. 나는 목회 30몇 년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용돈 주더라고. 스승의 날이라 말래야. 야, 그때 기분 짱이 돼. 사람이 돈 주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에서 목사님 스승의 날 선물 빕니다 하고 딱 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동안 한 번도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했어. 전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돈을 줬는데 뭐로 줬나고 보니까 사랑으로 줬더라고. 내가 다 나중에 눈물 나대요. 내가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은사 얘기를 이렇게 아주 장구하게 얘기하면서 은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깨닫는 것은 그래요.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가 어느 지체든 성가대 지체이든 회장 지체이든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지체이든 아니면 장로의 지체이든 권사의 지체이든 사역자의 지체이든 교사의 지체이든 모든 지체가 결국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이냐, 방언 통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말은,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집대성하면 결론을 딱 얘기하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으로 하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랑으로 하고 아멘.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얼마나 교회가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요. 싸우면서 할 때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제가 지난 주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우리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를 막 이렇게 마치 화살을 쏘듯이 막 우리를 향해 쏴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나오더라. 병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막 봉사하다 보면요. 막 시험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은사 플러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행복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형통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행복이야. 그렇죠? 근데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거. 그렇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세워갈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 활용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랑은요. 아주 가장 교회 안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야. 가장 중요해.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을 딱 두 개로 나누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든 기도하든 교회를 나오든 일하든 봉사하든 그렇죠? 목사님이 같이 청소하자 뭐하자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안 하니만 못해.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이 사랑은 하여튼 은사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부터요.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 오늘부터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첫째, 나는 설교 준비 않고 말씀만 듣고 있잖아. 그렇죠? 해준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해도 아멘 그러죠. 그렇죠? 뭐라고 해도 아멘 그래요. 사랑으로 듣는 사람.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안 들으면
나하고 조금 틀린 설교하면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뭐가 올라와? 이런 아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용이냐? 용? 불 나오게. 이게 올라오는 게 뭐 이게? 여기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망, 짜증, 불평. 그리고 성질 이런 게 막 여기서 불이 아니요. 하긴 그게 불이다. 그래가지고 막 불을 쏴버려. 나 때문에 주변이 그냥 다 시커매져. 오늘부터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 강도를 위해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예양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있어 없어? 크게 얘기해야 돼요. 다 들리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저분 얘기가 있어요. 저분이 조금 요즘 달라졌대. 아주 믿음이 좋아졌대.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랑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도 괜찮고 있다고 해도 괜찮고. 근데 예안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안교회 이교 목사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부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고 또 지금 때는 저물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세요. 빌립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야 빌립 참 머리 빨리 들어가대. 앉을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 가끔 어디 놀러 갔다 올 때 보면요. 때는 저물고 차는 막히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 밥은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먹고 가기에는 재정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게 네가 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딱 밥 먹고 갑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돈 안 내놓으면 되겠어?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녁 먹고 가요. 내가 돈 낼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봉구차 12명이 기분 좋아.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돈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충나나? 없어지는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선교비가 꽤 나가. 그렇죠. 엊그저께 지방에서 회장님 최현준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박창성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을 이제 한꺼번에 12월 달까지 밀린 그러니까 남은 거 이제 박창성 목사님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부의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 제가 대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 말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드려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지방에서 또 지방의 선교비에서 부의금은 따로 책정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혼자 갔다 왔더라고. 토요일 날 밤에 대전에. 잘했죠. 그랬더니 선교 그 부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지혜 때문에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죠. 어쩌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싹둑 자르려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진수 사모님이 버젓이 지금 우간다에 계신데 저도 우리 교회 선교비에서 부의금하고 다 선교 그렇죠. 심지어는 조화까지도 그 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 아들 하영이한테 문자도 다 보냈더니 답이 왔더라고.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잃은 것만도 서운한데 그렇게 냉정하게 선교비를 딱 잘라. 요즘에 가끔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겠지. 목사님이 은퇴할 때 새로 오신 목사님만 영접하고 떠나가는 목사님은 아주 싹둑 자르는 교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요. 자기 교회 흉을 봐.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아무개 누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현역으로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또 새로 오는 목사님보다 또 구관이 명관이라고 자꾸 은퇴하신 목사님 붙잡고 또 섬기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 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면요.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할 때 안드레가 마침 거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먹으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소년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계산만 하고 앉아있을 때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그죠 5병이어요. 그거를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도시락을 야 이거 주님께 드려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그 예수님 참 그 아이는요 어려서 나 같아. 그치? 어려서 나도 믿음이 좋았거든. 막 부흥에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것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막 먹고도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꼬마가 이 안드레는 사랑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다 빈손인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도 성령의 인도 같아.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 딱 남았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제자들 12명에게 한 광주리씩 나눠주려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밌어. 그쵸?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제자들이 그 12광주리 그거 가지고 싸놓고 먹겠어요?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기실 때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는데 그게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요 13장 1절로 3절 첫 번째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행할 때에 방언, 천사의 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그리고 이런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방언 통변 이런 은사를 행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9가지 은사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막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재산도 바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열심히 해. 심지어 목사님까지 쫓아내고 그래. 그렇죠? 교회를 자꾸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맘대로 가야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하냐? 그렇지 않죠. 근데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그러면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오늘부터요. 사랑.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아까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은사가 나오잖아요. 31절까지 보면 이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4절로 7절까지 읽어보면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사랑의 현상.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현상. 사랑은 본질이야. 안 보여. 근데 현상은 보여.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무례행하지 않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악을 행해. 그러면 안 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아셨죠? 오늘부터 이분이 사랑을 하나. 이거 아면 내가 보면 알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참어. 그리고 온유해 사람이.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면 무례하다. 사람이 무례하면 안 돼. 큰 교회 목회자라고 무례히 행하면 안 되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게 현상이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랑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8절 이하에 쭉 보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자 봐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모든 은사는 다 없어져. 그렇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런 은사는 다 없어져. 천국 갔는데 믿습니다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천국 갔는데 소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소망이지, 이 땅에서 믿음이지. 딱 죽어서는 남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야. 그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앞으로 사랑이 나타날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뭐로 하라? 사랑으로. 제가 오늘 말씀 결론 내리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은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린 교회를 세워갈 때 모든 지체들이 은사가 지체잖아요. 사랑으로. 오늘 집에 가서도요. 밥을 먹을 때 이 손을 보며 감사하세요. 이 손이 내게 밥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렇죠? 감사하세요. 남을 섬길 때에도요. 내가 빵 사가지고 오면 빵값 10,000원, 20,000원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요. 이것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기지 받는 사람은 맨날 또 받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밥을 사줄 때에도 사랑으로 밥을 해줄 때에도 뭐로?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즐겁게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은혜가 있잖아요. 행복하잖아. 교회라고 맨날 짜증 부리고 교회라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오늘 또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딱 건드리면요. 여기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왜 건드려?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요. 사랑의 속성은 영원한 거고 사랑의 현상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겠어요. 사랑으로 주님 섬기기를 기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렇게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는 하나님이여 개인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여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이 지체가 이 몸을 섬길 때 몸을 세울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행하는 거, 믿음 이런 은사를 행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랑으로 오늘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에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모습이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다 없어지지만은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고 이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식구들이나 우리 함께 하나님이여 현장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이방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